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입만 열었다 하면 긍정을 말할까요? 부정을 말할까요? 한 입만 열면은 불평과 불만과 참 희한하게도 어두운 거, 또 부정적인 것만 쏟아내는 사람들 참 있어요. 나는 왜 긍정적이지 못할까? 결국 그렇게 부정적인 거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말아요. 아, 저 사람 피곤해. 짜증나. 왠지 그 부정적인 어떤 입김의 그 요소에 오염될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냥 피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고립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게 되겠어? 아, 귀찮아. 뭐 등등 해갖고는 일단 툴툴해 보이는 투로다가 말을 던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나 직장이나 교회 사람이든 전부 보면 다 보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통 불만이 투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관계가 꼬이고 일도 꼬이고 불평, 불만, 투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자신의 부족한 것은 반성하고 고칠 생각 안 하고 그저 회사면 회사가 형편없고 상사는 무식하고 동료는 참 무능하다. 교회면 목사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하면서 온갖 부정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은 꽃도 시들게 한답니다. 그 에메토 마스로가 쓴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그 사람을 서울영풍문고에서 처음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물은 뭐요? 답을 알고 있어. 어떤 답입니까?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물에 시험을 해봤더니 그 육각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참 보면요, 참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은 참 결정체가 꼭 눈송이처럼 이쁘고 아름다운데 빛이 나는데 빠가야로 뭐 어쩌고 하는 말은 다 깨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무생물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까? MBC에서 유명한 실험했죠. 10월 한글날 때. 기억납니까? 밥을 가지고 아나운서한테 맡겨놓고 하나는 에이 짜증나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얘기, 하나는 아우 고마워 이뻐 감사해. 근데 보면 참 놀랍게 전혀 다른 결과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어떻게 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을 할까? 뭐 그러니 동물이나 식물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은 꽃도 시들게 한단 말이 맞아요. 우리가 물 시험 보지만 밥 시험 보지만 그런데 유독 그런 말만 골라서 하니 이 얼마나 영혼이 괴로운 일입니까? 말단 사원이든 그가 CEO든 그가 목사든 평지도 상관없어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집어넣어도 거기서 희한하게도 꼭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골라내요. 참 쪽집게도 그런 쪽집게가 없어. 참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갖다 놔도 아마 불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에 SA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전 CEO 레오 아포테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011년 10월 달에 그 유명한 HP의 CEO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거기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잘 구워 삶아갖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까지 전임 CEO가 다 엎었어요.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자기 나름의 독단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결국 하는 족속 잘못되게 했었어요.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게 망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일을 하고 뭔가 애를 썼는데 결과는 뭐냐? 결국은 11개월 동안 400억 불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어요. 그리고 회사 주가가 40%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결국 최단시간에 회사에 불이익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을 하는 같은 비운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일이 잘못돼도 말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거부했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이거는 전임자가 잘못했거나 간부들의 어떻게 있고 직원이 어떻게 있고 해갖고 그 모든 것의 화살을 남한테 돌리고 그저 불평만 하는. 결국 그 사람은 그러면서도 1,300만 불이나 퇴직금 받고 나가는 참 극도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건 뭐냐? 자기를 위한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막 자기 입장을 두드러가면서 완전 회사 전체를 뒤집어 놨고 아주 오염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많죠.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도 있고 저 땅에도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꼭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실적도 내지 못하면서 그저 주변 환경만 탓하는 거죠. 환경만 탓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프랑스 인사이더 경영대학원에 캐츠 드 브리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사람 특징을 뭐라냐? 트롤 콤플렉스라고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같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트롤이 뭐냐면요. 이 트롤이란 말은 스칸디나비아의 민족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다. 이 트롤은 인간이 사는 그 동굴 혹은 그 언덕에 사는 신화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 생김새가 아주 털복숭이처럼 생긴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단 말도 있고 나무 덩어리같이 생겼단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같이 생겼단 말도 있대요. 그런데 이 트롤이 하는 게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이 좋아하는 거, 행복한 꼴을 못 보고 회방하고 다리를 걸고 그래갖고 아주 악명 높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나쁜 짓만 일삼는 그런 아주 나쁜 그 신화적 존재, 그 트롤인데 그 학자는 이 트롤 콤플렉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롤에 얽힌 전도 같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건 지금 이 시간 다 뭐 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괜히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일 수가 없겠죠. 되게 부정적이고 뭡니까? 아주 냉수적이에요. 아주 싸늘해요. 비꼬고. 그래서 결국 뭐냐? 이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를 겪고 나뉘어지고 깨어지는 그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사도 믿지 못하고 동료도 믿지 못하고 그저 매사에 안 될 이유만 생각하고 결국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혼을 하려면 이유 100가지 될 수 있어요. 저 인간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가지 될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같이 살아야 한다면 살 이유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삶았던 그런 흔적들, 삶의 두께에 의해서 형성된 부정적 관념이 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 이유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 사람의 태도, 보는 시각,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성격이 어느 때 형성될까요? 이런 성격이. 네? 어느 때 이런 성격이, 이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이걸 발표했던, 금방 말했던 누구죠? 그게 게츠드 브리, 불란스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은 아이가 어릴 적에 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어떤 그런 그 권력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게임이 됩니까? 뭐 아버지나 엄마한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압도적으로다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지나치게 애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아예 방임을 해버려요. 그냥 극단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한 아이를 지나치게 편애를 하든가. 그럴 때 애들은 부모에게 반항심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워낙 부모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니까 감히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거죠. 그리고 원한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막 일어나서 떴던 그러한 마음이 속에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다 보면 뭐냐, 나도 모르게 권위자 혹은 뭐 회사의 그 뭐 상사나 또 뭐 선생님이나 혹은 목회자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권위자에 대한 어떤 반감의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생리적인 반항심,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적응하지 못한 채 냉소적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 드불이 교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 특징이 뭡니까? 대놓고 반항하거나 대놓고 하지 못하니까 은근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공격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뭐 잊어먹었다든지 뭐 꿈을 그린다든지 속 뒤집어 놓는, 그게 뭐냐, 아주 의도적으로다가 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이 뭐냐, 그렇게 잊어먹거나 뭐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하거나 그러면서 아주 부모 애를 태우는, 혹은 그 어떤 상사 애를 태우는 어떤 그러한 거로다가 반감을 수동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수긍이 가는 거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꼭 문제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잘 성장했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요. 어떤 조직을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조직의 어떤 분위기라 할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 안해요. 아주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아주 일방적이고, 내가 어떤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당하거나 완전히 그냥 묵사발 될 때 처음에 모르게 해보다가 계속 당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아주 냉동적으로 흘러버려요. 냉동적으로 흘러버려요.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많이 예를 들 수 있어요. 근로 조건이나 뭐 직장 분위기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나는 나름 애썼는데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올 때 몇 번 상처받다가 안 해. 더 나가 뭡니까? 그래, 이거 잘 되나 보자. 어떤 그러한 아주 그렇게 냉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아주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는 같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겪는 어떤 극도의 피로입니다. 번아웃과 관계가 있어요. 그건 과중한 스트레스죠. 결국 아까 얘기가 같아요. 내가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도무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애쓰기 이래도 누가 공을 가로채거나 뭐 등등 해갖고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고 같으면 결국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냉소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가 저 사람이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아니 저 친구가 회사 들어가더니 뭐 어딜 가더니 영 사람이 바뀌었어 하면서
뭔가 그것이 부정적인 기류로 속된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어떤 그러한 걸 보면은 사실 굉장히 후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위 이 부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부정적인 게 반드시 다 모든 경우에 다 부정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애니어그램 6번을 공부하지만 이것이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윈스턴 캐롤라이나 대학의 로빈 코왈스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평하는 데는 다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다고 잘못된 거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추모만 하고 성을 알고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적절하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걸 제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이제 1차 포로 때 워낙 왕족 중에서 똑똑한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딱 뭔가 달라 애가 눈동자가 달라. 그래갖고 스카우트 해갖고 멀리까지 데리고 왔어요. 포로 출신에 불구하고 아주 특급 대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영재 학교죠. 전체 식민 중에 아주 똘똘한 놈들 모아다가 최선의 걸 먹이고 입히고 제어하고 교육을 시켜서 장차 바빌론을 이끌어간 인재를 만들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뭐냐? 다 해주는데 조건은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은 정체성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이름이 아닌데 사실 대리인의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다 신의 아들의 이름으로다가 이방신의 아들, 이방신과 하는 그 뭐냐? 그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 더 이상 유대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너는 이제 신 바빌론 피면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잘 배워서 바빌론에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최선의 걸 제공해 준 자는 바빌론의 그 왕궁의 포도주, 고기 뭐 해갖고 최선 씨발 꿈도 꾸지 못할 특급대로 받는 거죠. 그때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야 어떻게 해요? 결사, 반대,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다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기 의견을 제시하죠.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육식과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에서 교육 맡은 데문에 곤란해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시험을 해서 우리가 육식하고 그 친구들과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대안을 제시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다니엘과 세지가 서로 꿍꿍 앓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건설적으로다가 불만이 있으면 그걸 내놓고 얘기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창조적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다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뒷담화잖아요. 뒷담화에 뭐라고 할까? 이득이라고 할까? 그게 뭐가 있죠? 우리끼리 막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생깁니까? 둘 사이에는 왠지 친밀감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주 너와 나가 평생 그렇지 않았는데 마치 누구예요? 헤롯하고 누구죠? 총독 빌라도가 평생 왼수다가 예수님 뭐 이렇게 그런 데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짝짝꿍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사 친밀감이죠 사실은. 그래갖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예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정적인 사고란 것이 올백으로다가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여기에 순기능도 있다. 이걸 가지고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하거나 뭐 교회에서 뭘 할 때 여기 10명이 있어. 근데 다 올 때 다 하시래. 최고라고 하시라고.
근데 꼭 한 사람이 끼어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이게 좋다. 그러나 뭔가 만약에 오해 일이 안 되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령으로다가 뭔가 그 어떤 상황, 그러니까 A 플랜이 아니고 B 플랜, C 플랜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남이 못 보는 어떤 것을 감지해내는 안보 전문가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 긍정적이면 그게 잘못하면 배가 막 산으로 가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반대편을 보고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유비무환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남들 다 그냥 태평가를 부를 때 어떻게 그분은 딱 1년 전에 거기 전라 자수정에 가갖고 어떻게 1년 안에 그 많은 훈련과 그 많은 걸 준비하고 그랬을까? 거북선까지. 딱 거북선 진하고 그 다음에 임진 하나 터졌거든.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나이다. 그게 없었으면 수군 끝났죠. 다 너 무트로 올라오라면 역사가 뒤집히는 건데 그래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이나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위대한 구국의 일성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요. 그 언젠가는 이게 갈림길로 갈라지게 돼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분명히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역기능이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이 아예 굳어져서 체질화 인격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물고 대부분은 뭐냐? 그게 체질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심 일이 잘못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자신의 비범한 통찰력이 입증되기 때문이죠. 그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안 돼 봐요. 오, 뭔가 다르네 하면서 자신의 비범한 통찰력이 입증되기 때문에 은근히 일이 잘못되길 바라요. 또 하나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지레짐작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면서 불평을 입쌓는 그러한 체질로다가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냐? 결국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게 부정이니까. 그 부정이 자신은 피해가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지적과 그 모든 것이 자신은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불평과 불만하니까 아우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에 저래? 입만 열면 불평해 그냥. 그러면서 뭔가 남들한테 오해를 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열등감이 뭡니까? 남이 웃으면 저게 나를 비웃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하다가 짜증 부리면은 그래 맞아 저것 봐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하면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는 거죠.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나가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 그대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맞지 않아 저거? 점점 그걸 확신하게 되고 점점 수렁으로다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잘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안 해요. 그냥 불평하고 불만만 할 뿐이지 이걸 뭔가 바로잡겠다 뭔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말은 똑똑하게 잘하는데 거기에 상황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불평, 불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상사나
이러에 대해서 반항하는 경향은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지시에 아까 말한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주 소극적인 복수에 그치고 마는 거.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순기능, 남이 보지 못한 어떤 위험 요소를 봐서 그걸 챙기면 그 참 좋은 건데 참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뭐예요? 의욕이 안 생겨요. 뭐 안 될 거 뻔한데. 내가 뭐 애쓰고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냥 아예 안 해요. 뻔한데 왜? 뻔한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왜 그거를. 결국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써 헌신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온통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시다가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 트롤 콤플렉스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그 냉소주의를 퍼뜨린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 그룹이나 단체 분위기 전체를 뭡니까? 완전히 끌어내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과 박스 안에 사과 하나가 상하면은 하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전체가 다 상하게. 그래서 누르게 얘기가 나오지 똑같은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전체 분위기가 부정과 불평과 냉소지를 흘러버리는. 해서 뭐하냐. 아이고 누구 좋은다고 이 짓 하는데 그래갖고는 전체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국 집단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에너지 보스라는 책을 썼던 존 고든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요즘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살판 났어요. 어디지 아세요? 컴퓨터요. SNS. 악성 댓글. 네, 악성 댓글. 무서워요. 얼마나 독한지. 뭐 개독교, 목사, 이건 하여간 회사든 교회든 그냥 한번 걸리면 아주 그냥 요절을 해버려요. 얼마나 말이 그 독한지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댓글에 상처받아서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지 몰라. 그냥 앉아서 불평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에너지와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비판력을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면 상관없는데 그들 남을 해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악성 댓글, 악플러들 아주 제 세상 만난 거죠. 참 문제가 많아요. 키보드 워리어 그들은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불화만을 조장하는 거예요. 거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문제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이 굳어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굳어지는데 아주 체질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다한테 다 맞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고 사실 조직 안에서 들어가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거기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 아주 체질로 굳어버려 갖고는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은 오픈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상관없는데 그저 뒤에서 뒷담화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온통 분위기를 아주 멍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나도 그랬어. 똑똑한 줄 알아. 아주 그 예리한 비판력, 분석력. 잘 보여 그게. 허점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지적하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똑돌이 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안 해요. 완전 헛똑똑이야. 헛똑똑이보다 자해를 하는 거야, 결국. 자기 영혼을 상처 주는 거 많은 거거든. 결국 이건 바로 뭐냐? 그 조직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암적인 것 존재예요. 암과 같아요.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같은 광야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걸음 옮기는 데마다 불평, 원망, 불만이었어요. 참 즐겨요. 그 궁극적인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나의 12정탐꾼이 아주 피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 기적도 기적인데 어쩌면 그렇게 불평, 원망으로 이어지는지 끈질김이 참 대단해요. 아버는 즐겨. 그때 12명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다 한 지파의 가장 엘리트예요, 엘리트. 멍청한 놈 보내겠어요? 최고의 엘리트야. 제일 똑똑해. 젊고. 근데 10대 1로 갈리잖아요. 이거 보면요, 똑똑하고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것하고 상관없어요. 잘생긴 것도 상관없어. 결국 그의 프레임이에요.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12명이 정탐한 땅을 뭐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훗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 속에 들어왔다 나온 모양이죠.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왜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이 40년으로 제1세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를 먹었길래 이 인간들은 이렇게 그랬을까요? 힌트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거기에 순수한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거기 온 거 잡술이 다 섞였어요. 같이 끌려 나왔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없어. 가치관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과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먼저 뭐예요? 탄식하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섞여 타는 무리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는 뭐예요? 사과 한 알이었어요. 섞여 타는 다른 종족들. 근데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에 완전히 무섭게 번져버리는, 마치 요즘 코로나 때처럼 번져버리는, 그래서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겁나 많은 벌써 종친 것 같고, 심지어 내후년까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탄식 않고 불평 않고 원망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환경이 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우연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이 뭡니까? 뭐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뭐요?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눈보라칠 때도 있고 그늘질 때도 있죠. 밤일 올 때도 있고 대낮도 캄캄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름 너머에 비, 바람, 그 폭풍우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알고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눈앞에 전개되는 얼마든지 답답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렸는데 혹시 봤나 모르겠어요. 구상 시인이 쓴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내가 시방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린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다 나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어요. 자아에 묶여 있어요. 거기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의 소중함과 엄청난 은혜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꽃자리를 가시방석이라고 투덜거리면서 여기 안에 저기 더 푸르게 보이는 저 땅을 달라고 저 땅을 못 먹어서 환장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생겨서 터져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트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아니면 이걸 결단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는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는 누가 만들어요? 민수기 13장 유명한 말이죠. 2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미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내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이 불평과 원망에 찌들었던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 말 그대로다가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내 모습은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말의 씨를 뿌리라는 거죠. 토를 콤플렉스를 넘어갔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내일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게 여호수아 15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래는 뭐냐? 전체는 다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예정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선택과 모동은 바로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트롤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정반대니까. 정반대니까. 참 그러고 보면요. 민수기 13장에 그들이 바로 내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눈앞에 보는 환경을 보면은 실망스럽죠. 답답할 때도 많고요. 정말 이 사람들처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이 아닌 게 끝없는 광야예요. 물도 귀하고 맨날 먹는 거라고는 아주 그냥 만나.
질리지 않겠어요?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들 상황이 불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현실에서 누구도 불평과 원망이 트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결국 이걸 믿음만이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이 벽을 넘어서, 트롤 콤플렉스를 넘어서 우리의 언어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 트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따라 나가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말, 감사의 말, 비전의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눈앞에 보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